4월 15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질서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 질서는 이미 시작됐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로운 생명의 질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이 생명의 질서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질서와 그리고 완성된 그 질서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옛 질서와 새 질서가 공존을 하죠. 우리는 새 질서, 이미 시작된 새 질서와 그리고 완성될 새 질서 사이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 질서와 옛 질서 사이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나눌 때, 목격담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벽을 뚫고 오셨다고 표현했어요. 벽을 뚫고 오셨다. 여러분, 벽은 공간을 나누는 분리점이잖아요. 밭과 안을 나누는,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분리점인데,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발휘되는 순간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벽을 뚫고 이제 일상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신비스럽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영이라고 오늘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귀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의심은 확신과 믿음의 부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심은 확신과 믿음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과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말씀이죠.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말씀에서 확신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의심은,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말씀의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죠.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계획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영향력 있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의심은 말씀의 부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도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확실해도 우리가 그 확실한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이 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확신에 차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환경이 주는 확신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에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가장 두려움의 핵심 문제,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의 부재죠. 말씀의 부재.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을 휴밥하는 현실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인사가 뭐였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죠. 그 두려워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비세요. 너무 적실한, 또 제자들에게 적절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시는데,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을 때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 속에 평강이 있었잖아요. 평화, 화평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이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질서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안, 이 샬롬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샬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샬롬의 나라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로서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와 존재론적인 의미를 되찾는 그 소속의 의미죠. 의미를 되찾는 곳이 샬롬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병이 고쳐지는 것이 뭐예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귀신을 쫓겨나가는 것이 그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 치유와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을 찾아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평강을 비시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강은 결국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좀 이어서 생각하면 샬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존재론적 의미와 본질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있어야 할, 서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서 있어야 할, 그리고 의지해야 할, 사랑해야 할, 가치로 두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그 대상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하게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를 두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된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요. 그리고 믿음이 바뀌고 가치가 바뀐다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힘이 샬롬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룩하실 샬롬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의 부재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을 외치시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에서 이제 평안으로, 염려에서 근심에서 안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샬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지금 빌고 계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 참 따뜻하시잖아요. 그리고 친절하세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창자국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만져보라고도 하시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자국들, 상처들을 칼에, 또 창에, 칼은 아니죠, 창이죠, 창에 찔린 그리고 못에 박힌 예수님의 그 자국들을 보라고 하시고 만져보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하죠.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뻐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 표현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 표현이 반신반의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그 감격스럽기 때문에, 또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믿어지지만, 그렇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불안정성에 여전히 놓여있는, 그러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세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드시는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제 굶으셔서 아마 배고프셨겠죠.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 설교 큐티 주제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상처난 자국이 있고, 또 상처난, 그런 자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중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과거에 옛 질서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몸.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상처가 있는 몸이죠. 아픔이 있는 몸이에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몸이에요. 배고픔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고프셨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을 볼 때 배고픔을 지닌 예수님의 여전히 한계가 있는 몸을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다는 거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몸이세요? 초월적인 몸을 가지고 계세요. 초월적인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죠? 벽을 뚫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옛 질서에 묶여서 매여서 아픔과 상처, 배고픔이 있는 한계가 있는 몸인 동시에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몸이죠. 공간을 초월하는 신성의 능력이 나타나는 몸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곧 내일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곧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계가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고, 또 초월적인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제 한계가 있는 몸은, 상처난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 아버지를 향해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물론 성령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은 한계적인 몸을 가지고 계셨고 초월적인 몸을 가지고 계시므로, 한계적인 몸은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초월적인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지금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실제로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내일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세상을 향해 갈 텐데, 그 세상은 제자들이 혼자 가는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초월적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유효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팔짱을 끼시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무정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지켜보면서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한숨이 나올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더 한숨 쉬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하루 종일 양육하는 그 씨름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부모들을 볼 때 동일하게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할 그리고 더 지쳐하실 분이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나의 숨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세포수를 세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이 진리,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기본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당연한 진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망각함으로 이 진리를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 더 주저앉잖아요. 한숨을 쉴 때 더 깊이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이지만 이것을 잊기 때문에,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힘을 잃고 의지를 잃고 열정을 잃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을 잃고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흔들리면서 또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면서 사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계시면서 주시는 하늘의 질서의 그 평안,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을 또 일주일을 무너진 우리 일상의 기간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힘으로 잘 이겨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샬롬을 비셨습니다. 주님,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또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 의심에 빠진 제자들이 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직장의 여러 고난을 통하여서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건강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제자들을 향해 샬롬을 비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삶 속 깊이, 우리 내면 깊이 들어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내면의 중심이 되어서 그 샬롬이 주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한계 있는 몸과 초월적인 몸을 지니셔서 여전히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또 우리의 한탄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노래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포수를 세시고 우리의 머리수를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 평범한 진리, 너무나 당연한 진리임에도 우리가 이것을 만각하고 살아가는데 주님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새기고 이 진리에 삼켜져서 하나님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남은 일주일을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루 종일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또 지치는 우리 학부모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지혜를 부어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샬롬을 누리는 복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들어와 그 음성이 울려 퍼져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중심이 되는, 중심이 바로잡히는 그런 질서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샬롬의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해 있고 또 평화가 깨진 그 모든 질서들이 깨진 이 세상 가운데 더 깊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를 위해서 참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이 되어서 또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치료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